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앞을 앞두고 귀한 주말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잘 보내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가고 좋은 것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이 아침을 맞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특별히 조은영 집사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평생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바울이 직분에 대한 이해, 바울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 또 바울이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직분은 은혜대로, 긍휼하심대로, 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했다고 했고, 또한 낙심하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또 양심에 빗대어 양심으로 살펴보아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빛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것을 자랑하고 또 전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분이 이런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직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제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보배를 전하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 질그릇으로서 그 보배를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부연하고 보충을 해 나가죠. 이 보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잖아요. 이 보배, 앞에서 말한 그 보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사도 바울 자신, 그것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거죠. 보배를 담은 그릇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좋은 거예요? 네, 보배가 좋은 것이죠. 그릇이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질그릇 혹은 깨끗한 금그릇, 깨끗한 은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모든 능력은, 큰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열어서, 이 안에 보배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입고 있는 이 안에 근육이 숨겨져 있어요. 근육이 있다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강영희 집사님 제일 크게 웃었어요 지금. 근데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보배합 안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이 담아왔던 그릇을 열어서 혹은 깨트려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또 2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할 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옥합 안에 있는 그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깨트려서 드렸단 말이죠. 옥합은 그저 향유를 보존하는 병일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몸에 짊어지겠다. 죽음에 넘겨지면서 살겠다. 날마다 이것은 곧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인 우리를 옥합인 우리를 깨트려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날마다 깨져야 날마다 죽어야 그 보배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곧 다르게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가 항상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구약에서도 이미 그런 원리들을 잘 보여줬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뭐라고 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너무 항상 자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냥 민족을 딱 떼어서 주면 좋지만은 아직 이제 가족들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준비 기간,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깨져야 그 보배압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방금 읽었던 우리 부분, 고린도후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사망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너희는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토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으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죽어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이 보배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질그릇인 우리가 깨지면 그것을 전하는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슬픈 것이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법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교부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교부 시대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떨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요. 그때 배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막 죽어나가는데 그거를 막 계속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박해하는 시절에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배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도 이제 막부 시대 말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그때 막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원리가 또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위치가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잉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죽어야 생명이 잉태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 그러니까 죽음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삽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고요.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살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죽으면 시어머니가 살고 시어머니가 죽으면 며느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고 안 죽으니까 맨날 서운하고 안 죽으니까 미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죽어야 살아난다는 그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4장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에요. 어제도 한번 나왔고 오늘도 2번이나 나와요. 4장에 3번이나 나오는데 사실은 고린도후서 전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의 모든 맥락을 관통하는 구절이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16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았어요. 우리 삶이 그런 거죠.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도 있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내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죽음이 생명을 낳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제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잡혀갔을 때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자들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보면서 나만 살아서 어떻게 하냐, 나만 살아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나도 언젠가는 순교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해 복음의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곳곳에서 이런 결단과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조금 생략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시편 116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6편 10절. 네, 시편 11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같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이렇게 고통 당했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 원리는 우리 14절이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괜찮고 낙심하지 있었던 근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 때문인 거죠. 우리 곳곳에서, 우리 앞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찾아보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거죠. 그러므로 이 앞에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모습은 병들고 늙고 조금씩 죽어가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 속사람이 에고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에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나, 진정한 내 자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 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나가 날마다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면서 날마다 속사람이 그러니까 이 진정한 자아가, 진정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이 새로워진다는 이 말이 결국은 이 조금씩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언어로 바꾸면 성숙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그 전에 있던 자아가 죽고 다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숙이라는 것은 지난날에 나가 죽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타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여기 앞에 화면에 내비게이션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딱 처음에 샀을 때 그대로 쭉 하면 어떻게 돼요? 길이 새로 생기고 또 카메라가 새로 생기고 그러면 그걸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달리다가 딱지가 날라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길을 잘못 들고 막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벌금 내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주목해야 돼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이런 거죠. 외모, 또 옷, 치장하는 거, 쾌락적인 거, 또 좋은 차, 좋은 집, 돈,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눈을 들어서 뭐 이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헬라 원어로 보면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주의 깊게 보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눈이 가고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배를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환난이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계속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잠깐 지나갈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순례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는 꼭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목회를 해나갈 때에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 건강과 앞으로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민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 이 나라의 발전과 함께 했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세계의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관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3세계 국가들과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모든 국가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거룩한 주일을 맞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